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가까운 이에게서 더 큰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의도치 않게 내가 누군가를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와 용서야말로 그 모든 괴로움을 끊는 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전합니다. 원망은 원망으로 끊어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서만 그칠 수 있다. 상대가 나를 미워한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미워하면 그 고리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나 자비를 베푸는 순간 그 악순환은 멈추게 됩니다. 미움은 마음속에 불을 피우는 것이고 그 불길은 먼저 나를 태우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그 불길을 끄고 내 마음을 자유롭게 만드는 지혜로운 행위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고통은 과거의 상처를 놓지 못하는 데서 옵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그 순간마다 우리는 다시 상처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불붙은 수출손에 쥐고 있으면서 상대에게 던져주려고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숯은 결국 내가 먼저 쥐고 있기에 나를 태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망이 주는 괴로움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을 버리는 이는 어둠 속에서 등불을 켠 이와 같다. 용서와 자비는 나 자신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그 등불이 켜질 때 관계는 회복되고 마음은 다시 평화로워집니다. 우리는 자비를 거창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비란 곧 다른 이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 따뜻한 시선,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바로 자비의 시작입니다. 자비는 특별한 사람만이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일상에서 선택할 수 있는 삶의 태도입니다. 자바암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비로운 이는 원수도 친구로 만들고 미움을 평화로 바꾼다. 관계 속에서 미움이 쌓였을 때 자비는 그 결박을 풀어내는 열쇠가 됩니다. 용서와 자비는 때로 오해받습니다. 그냥 참는 것, 약해지는 것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남을 이기는 자보다 자신을 이기는 자가 더 위대하다. 자비와 용서는 자신을 다스리는 힘이며 가장 큰 용기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잘못으로부터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묶이지 않고 새로운 길로 걸어가겠다는 선언입니다. 또한 용서와 자비는 관계 속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용서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왜 나는 그렇게 행동했을까 하며 스스로를 미워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조차 자비를 베풀지 못한다면 타인에게도 자비를 나누기 어렵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곧 참된 자비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이는 남도 사랑한다. 자신을 미워하는 이는 남도 미워한다. 내 안의 마음가짐이 곧 세상과의 관계를 결정합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고 자비롭게 대할 때 그 마음은 타인에게도 흘러갑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 가르침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갈등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비와 용서를 실천하는 사람은 갈등 속에서도 평화를 만들고 공동체를 따뜻하게 합니다. 작은 이해와 배려가 모여 서로의 상처를 덮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법구경에는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천상의 향기보다 멀리 퍼진다. 꽃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퍼지지 않지만 자비의 향기는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갑니다. 한 사람의 자비는 곧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더 넓은 세상을 평화롭게 합니다. 용서와 자비를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거부하고 나는 끝까지 용서하지 않겠다는 집착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이것이 모든 가르침의 핵심이다. 악은 미움과 원망이고 선은 자비와 용서입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길은 곧 용서와 자비의 길입니다. 자비는 또한 침묵과 함께할 때 더욱 힘을 발휘합니다. 불필요한 말로 상처를 키우기보다 침묵 속에서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더 깊은 자비가 됩니다. 용서는 화해의 말보다 앞서 침묵 속에서 이미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보다 먼저 마음이 열리고 그 열린 마음이 결국 관계를 회복으로 이끕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와 용서를 실천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상대의 고통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둘째,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셋째, 그 사람 또한 무지와 업으로 인해 실수했음을 알아차려라. 이 세 가지가 실천될 때 마음속의 미움은 조금씩 사라지고 자비가 피어납니다. 유마경에는 참된 자비란 괴로움 속에 있는 이를 괴로움에서 건져주고 미움 속에 있는 이를 평화로 인도하는 것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비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고 실천입니다. 상대의 괴로움을 덜어주려는 작은 행동, 그것이 곧 자비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자비와 용서를 선택한다면 관계는 단절이 아니라 성숙으로 이어집니다. 원망은 나를 무겁게 하지만 자비는 나를 가볍게 합니다. 미움은 마음을 갇히게 하지만 용서는 마음을 자유롭게 합니다.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자비와 용서는 나를 위해 또 세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에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자비와 용서로 감싸 안을 때 관계는 회복되고 우리는 더 깊이 성장합니다. 오늘의 가르침은 자비와 용서의 지혜입니다. 삶은 언제나 관계 속에서 이어지고 그 속에서 자비를 선택하는 이는 평화를 얻습니다. 용서를 통해 자유로워지고 자비를 통해 넓어지는 길.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행복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